예전에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게 잘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감도 좀 멀고 이러니까 그냥 혼자 한참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화는 끊겨 있는 거죠. 혼자 한참 뭐,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러가지고, 여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전화 끊긴 지 한참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 근래 그런 일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도 안 들렸어요. 뭐, 목사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그럴 때마다 더 크게 느낍니다. 아니, 여기서 막 목사가 떠들어대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이게 얼마나 참 참담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깨닫게 될 때 다시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또 우리가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었나 지금까지. 너무 흔해 빠진 것으로 여기지 않았었나. 뭐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교회가 핍박이 오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답답하다.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나름 괜찮네.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음을, 감사한 일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모 권사님 고백을 들어보자면 예배 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이게 또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나, 뭘 또 눌렀는데 이게 또 갑자기 화면이 꺼졌는데 이걸 어떻게 킬지 몰라가지고 답답하게 그냥 예배 중간에 눌리는 바람에 힘들었다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답답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쥐어짜면 그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딱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뽑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참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는 성경을 쫙 쥐어짜면 거기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을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66권 중에 꼭 짜서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와 함께 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 너 이 구원 잃어버리지 말고 꼭 손에 쥐고 있다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잘 버티다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잘 견디다가 그냥 좀 고생 좀 할 거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꼭 만나자 이러고 우리를 그냥 덩그러니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또 싸워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곱씹어서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셔야 하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살 수 있겠어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필요해요. 라일이 하일이 막 다니고 라일이 하일이 바라보는 그 눈빛만 봐도 벌써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 꼭 안아줄 때 그 꼭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전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자꾸 끊기고 우리가 다음 세대 없이 예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을 떠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거하여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계속 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전해지는 곳,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 뜻을 따르는 곳,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인도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또 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믿은 성도들을 보아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무슨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헌금 가지고 신랑이 하고 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티격태격거리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거보다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깊이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세요.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난 사람 뭐 많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랑 뜻이 통하는 사람, 완전 불통인 사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또 한 기둥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이런 사랑이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의 이런 사랑이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금 막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곳, 들을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교회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됩니까?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냥 우리의 사랑은 소중하고,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그분들이? 하여튼 뭐 그분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그 자녀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생산해낸 가족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이 가능합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 가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이상, 영리로 행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가정을 부르셨는데 그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를 허용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아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심지어는 문을 닫으라고 해요. 가정이 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5년 이내에 5가정이 결혼하면 3가정이 이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경이 됐어요. 연예인들 이혼하는 거 다반사예요. 누가 이혼한다 그러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무덤덤해져가지고 누가 이혼한대 그러면 그래도 오래 살았구만. 그래도 꽤 오래 갔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공동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비바람을 맞을 때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해요. 조용히 권사님 나무 박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나무가 바람 한 점 없고 그냥 편안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바람이 막 치고 이러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요. 왜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뽑혀나가게 생긴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죠. 나무도 다 생각이 있어요. 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해가 저리로 가면은 나무가 막 거기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물이 좀 가라가지고 자꾸 우리가 물을 이렇게 물조리개로 막 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물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 물조리개로 물 주는 것으로는 그 나무가 뭐라 그래요? 가뭄을 타는 거예요. 그냥 물을 안 주고 버티고 이렇게 놔두면 처음에는 막 삐들삐들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얘가 그걸 이기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가뭄을 얘가 혼자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물조리기로 물을 주면 물 오니까 뭐 그럴 필요 없지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하루 물 안 준 날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라고 뭐 끄덕거리시든지 아멘을 해주세요. 환경이 녹록치 않으면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식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가 아는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우리가 아는 삼나무. 근데 이 레드우드는 높이가 115m가 제일 높은 높이라고 해요. 115m짜리 나무가 있어요. 잘 못 들으셨나 본데 115m예요. 달리기 경주할 때 100m 경기하고 딱 달리라고 그러면 숨 참고 막 뛰어도 잘 뛰는 사람은 한 15초, 또 우리 여학생들은 한 20초 걸려서 막 이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게 하늘로 솟구쳐 있는 거예요. 115m예요. 115m. 둘레가 31m예요. 그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 파크라고 하는 데 가면 레드우드 나무가 막 솟구쳐 있는 나무들이 살림을 이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 115m가 되는 나무가 잘 버티기 위해서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히겠어요. 그렇죠? 63층 빌딩 지을 때 밑으로 토목공사만 2년을 했어요. 밑으로 깊이 파가지고 위에 있는 빌딩이 흔들리지 않도록, 뽑혀나가지 않도록 텃박이 공사를 하는 거죠. 이 삼나무가 115m가 되니까 밑으로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삼나무 뿌리가 깊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5m짜리 나무가 뿌리를 옆으로 내리면 그 높이만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석이에요. 나무는 눈에 보이는 높이만큼 뿌리를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삼나무는 115m가 나갔으니까 옆으로도 한 100m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뿌리가 깊진 않은 대신에 그 삼나무끼리 그 뿌리가 얽히설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도 이 삼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진 않지만 서로 꽉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삼나무가 쓰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꽉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이 환난의 때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받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폭풍을 만날 때 환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버 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